354장 찬송하십시다.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7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이루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진행하시고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여 인간이 타락하자 그 원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프로젝트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하시는 것까지도 다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다 작정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미리 작정하셔서 내준 바 되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이 다 작정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네. 포수가 총을 잘 쏴서 잘 겨눠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의 관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하고 또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악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게 법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세상 법도 있고 율법도 있을 건데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없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죽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풀어 살리셨다 하잖아요.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1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답은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작정하시기 시작하여 매일매일 우리 인생과 삶에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택한 백성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다 계획하시고 있어요. 다 작정. 나는 모를 뿐이지. 다 작정하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인생 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걱정 염려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뭘 먹으며 살까, 뭘 입으며 살까, 뭘 마시며 살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고 살아야지. 날마다 한숨 쉬고 웃자면 존록하고 죽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당연한 삶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내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죠? 뭘 염려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섭리해 가시잖아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모를 뿐이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 기도 간구는 너희 구할 걸 감사하라고. 그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내 하나님 아버지 아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이거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주신다고. 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막 혼자서 다 뒤집으시고 온갖 세상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앉아가 한숨 쓰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과 내 운명의 삶을 하나님이 운전해 간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겠냐 말이야.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후 불어보면 날아갈 인생이고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요.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고통이란 단어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있죠. 이 고통이란 단어가 오딘인데 사냥꾼의 덫을 의미하는 히브리의 헤벨의 대응어이기도 합니다. 그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은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덫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면은 다리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물의 사냥꾼의 덫에 잡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고통, 곧 사냥꾼의 덫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동물이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동물이 사냥꾼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예요? 누군가가 덫을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냥꾼이 딱 넣어놓은 것에 그 잡혀있는 동물의 덫을 가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덫에 걸려있던 그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면 회복되어서 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언제든지 또다시 부상을 당해서 사냥꾼의 덫에 또 잡힐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풀어 살리셨다. 이 풀어 살리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실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 영원히 사시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시 본문에 벌써 보세요. 이게 풀어 살리셨다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풀어 살리셨다는 게. 풀다는 말이 리오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의 뜻은 묶여있거나 잠겨있던 것을 풀어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석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무효화하다, 원상태로 회복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다는 말은 아나스테미 하는 말인데 세우다, 일으키다, 들어 올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묶여있지 않도록 다시 살리시고 원상태로 회복시켰다 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단지 사망의 덫, 곧 육체의 죽음만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는 건 단지 육체가 죽고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마치 덫에 잡혀있는 짐승 모양 고통스러워하며 염려, 걱정, 근심, 슬퍼하는 사단 마귀, 죽음의 마귀, 죄의 마귀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완전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듯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먼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이런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우리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다.